여러분들 오늘 이제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13절을 읽었는데 오늘 제목이 말세에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말세예요. 근데 말세에도 뭐가 있냐면 초세가 있고 중세가 있고 말세 중에서도 말세가 있는 거예요. 말세 중에 말세를 뭐라 그러냐면 말세 지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서 제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걸 기도하는 분들, 또한 성경 말씀을 읽고 이 세상을 지켜보는 자들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 말세냐? 초세, 중세, 중세 암흑시대도 있지만 이 말세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니라 하고 예수님이 초림할 때부터 뭐냐면 말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때를 또 뭐냐면 말세 마지막 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은 꿈을 그리라. 이거 뭐가 나옵니까? 말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겼을 때 또 성령이 임했을 때는 무슨 시대라고요? 말세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를 보게 되면 이 유태인들이 이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이상의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12 사도들은 다 유태인이었지만 저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는 더러는 유태인들이 마음이 좀 강팍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가 가지에 이제 열리게 되고 독립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상징인 무화과 나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 이제 이방인의 숫자를 보게 되면 도리어 어떻게 되냐? 줄어들고 있고 교회들이 지금 뭐냐면 배도를 하고 있어요. 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 먼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뭐가 일어나면 마지막 때라고요? 배도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말세지말에 살고 있는데 이 말세지말에 여러분들이 종말론에 여러분의 신앙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세지말에 여러분들은 신앙이 어떤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엉뚱한 데 빠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말세지말에 여러분들은 믿음과 구원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겠고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말세라 해도 준비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고 구원이 없다면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통하여 다음같이 말합니다. 말세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뭐에 나타내기로 했습니까? 말세.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말세에 나타내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들어갈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세에 깨어있으라고 했지만 우리의 믿음은 총정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은 뭘 의미하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게 되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딱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뭐냐면 우리 집이 제사를 드렸을 때 나는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아니했지만 뭐를 안 했냐면 제사 드리는 걸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누가 나보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나는 제사 드리는 거 딱 질색이에요. 예수를 믿는 건 아닌데.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 율법에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랬어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랬어요. 나는 뭐예요? 율법의 행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율법의 행위를 했지만
나는 뭐가 없었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갈 수가 없다고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알지 못하면서도 율법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 많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바로 마음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존경하지는 않아, 믿지도 않아.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믿음인데, 믿음이란 건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동의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대충 살아도 돼,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겠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 하고 말하시는 분들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도사는 누구냐? 다리는 귀신들이야. 네, 여러분들, 귀신은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지옥 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귀신파 성도들도 참 많은 거야. 왜냐면 야고보서 2장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에,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에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뭐야? 믿고 떠느냐? 귀신들도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걸 믿어요, 귀신들도. 근데 어디가 있냐? 지옥에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26절을 보게 되면 영혼,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죽었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해서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의외로 이제 천국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 안에서 뭐가 있냐면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양은 뭘 아냐? 염소는요, 말씀을 들어요. 귀신같이. 그러니까 귀신같이 잘 알아. 그러나 그 삶에는 뭐가 없냐면요,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지 않아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지가 아니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데, 양과 염소가 있는데 양은 뭐를 듣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6절부터 27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뭐예요? 들으며.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예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뭐 한다고요? 따르니라. 삶이 뭐를 쫓아간다고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기먹을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기 틀리네. 여러분들 기가 기먹을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단지 여러분들 기먹을인지 아닌지 기먹거리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씀을 마이크를 갖고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양들은 뭐냐면 이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적용합니다. 염소들은 이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서 양이 됐다가 염소가 됐다가, 염소가 됐다가 양이 됐다가 다시 염소 되는 사람도 있어요. 변화무쌍하단 말이야. 지금 육신에 있을 동안 이 불안한 삶을 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양으로서 항상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3절, 요한 1서 2장 3절 5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면 그의 계명을,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뭐 했어요?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뭐 하지 않는 자는,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데 한마디로 거짓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에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왔는데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2절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가 뭐니까 천국 집을 준비한다는 거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24절 읽어봅시다.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십계명을 줬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2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너희 온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누굴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게 되면 나더러 주요 주요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 데서요. 다 주여 주여 한다 그래서 주여 믿습니다 해서 천국에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라? 행하는 자야 들어가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는 자? 행하는 자예요. 말을 듣고 뭐하는 자?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들 능력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한다 그래도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한다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해서 믿음이 없이 행위하는 건 구원을 못 받지만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귀신같이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하고 동의하는 것 자체로도 천국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단지 뭐가 있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의 열매를 보여줘야 돼.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행실이야. 그래서 천국에 누가 들어가냐? 세마포가 있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예요? 올바른 상상력이라? 올바른 뭐야? 의견 일치냐? 아닙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은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뭐예요?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 행실과 행위를 우습게 알아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냐? 은혜로 구원받지 하고 엉뚱한 짓을 너무나 많이 해. 어느 나라 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해요. 한마디로 구원파 이단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번 교회만 오게 되면 구원받는 걸 착각해서 그 영혼들이 나중에 불지옥에서 뜨거운가 이라 괴로워서 미쳐 날뛰는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을 그냥 방조하는 데가 뭐냐면 교회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냐면 교회라고 유대인의 해당이라는 실제는 사탄의 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나 위로받기 원해요. 이렇게 사기치려고 했는데 그게 사기 제대로 안 돼서 마음이 아파요. 나 위로 좀 해주세요. 또 말합니다. 이렇게 술 시켜 먹었는데 이장이 쓰라래요. 오늘 치유의 설교 좀 해주세요. 예? 한마디로 교회가 여러분들의 욕구 충족을 하기 위해서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건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을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여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가 언젠가는 여러분들 귀에 또 올 때가 반드시 멀지 않아 올 수도 있어요. 들림받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1절을 보게 되면 카인의 믿음과 아벨의 믿음을 뭐로 보면 알 수가 있냐면 그들의 행위를 보면 알 수가 있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2절을 보게 되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고, 다시 읽어볼까요?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행위를 아노니. 한번 요한계시록 3장은 다 펴보십시다. 안 펴도 상관없고요. 내가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요, 엄청납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뭘 보고 말하는 겁니까? 너의 모든 행위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은 성경책에서 제일 어디에 있어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성도들을 깨우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너 행위에 온전한 것을 뭐야? 찾지 못하였다. 여기도 행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위가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야. 이제 엉뚱한 길을 갔다면 올바른 길을 가는 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는 뭐가 달라지냐? 행위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행위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3절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느냐,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뭐하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너게 이른지 너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자체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하나님께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계의 법칙이야.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놀란 축복이 많은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세 가지를 알아야 돼. 아담과 하와에게는 뭘 만들었냐? 종을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을 준비해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어.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경우는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말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말은 알아들으지만, 말은 알아들어요. 근데 그 말이 아담과 하와가 기먹을인지 아닌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도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하와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죽는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게 죽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제사법을 주신 거야. 무슨 법? 제사법을 주시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친히 와서 뭐를 가르쳤어요? 천국과 지옥을 말씀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했어요. 세 번째, 마지막 때의 선악과가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 선악과가 뭐냐면 바로 666표예요. 짐승의 표. 666표라는 걸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심플하셔. 왜냐면 에덴 동산에서 무슨 열매 먹어라, 뭐 열매 먹어라, 뭐 열매 먹어라 하지 않았어요. 다 그런 거 그때 말할 필요 없어요. 안 먹을 열매 하나만 딱 말했어. 뭐를 따먹지 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 마지막 때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 손에다가 뭐냐면 딱지 펴 받지 말라. 그런 거 말하지 않았어. 진짜 안 받을 건 뭐예요? 육류표. 매매하지 못하는 거, 장사하지 못하는 거, 병원에 가지 못할 수 있는 거, 모든 거래, 돈과 연결되는 게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오른쪽 손과 이마에 베리칩이 들어간다는 거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왜냐면 돈을 하나님부터 사랑하게 되면 뭘 한다고요? 육류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다 뭐냐면 매매와 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게 뭐라 했어요? 일만 악의 뿌리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요, 말세 지말 중에 진짜 말세 지말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워낙 사람들이 지금 힘들기 때문에, 생활의 염려 때문에 지금 너무나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전체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있다면 주님이 거의 문 앞에까지 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단순히 하나님께서 들어갈까 말까 하는 것을 아직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께서 약간 늦추고 있지만 이제 머지않아 그 시대가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가 여러분께 쟁쟁하게 들림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겐 떠오를 때가 멀지 않아 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감히 오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말세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러면서 지금 말세지 말이다. 그러면서 이 말세지 말에는 우리가 시한부 종말 같은 데 빠져서는 안 되고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요? 믿음과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다.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세마포를 입었는데 세마포는 뭐예요?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다. 이런 걸 말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말세에 대해서 말했고, 두 번째는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말했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요한 1서 2장 18절에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들 이단하고 적그리스도가 다른 건데, WCC는 이단이면서도 이단이라고 정하기보다는 무슨 영지 아십니까? 세상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WCC의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 WCC가 우리나라에서도 행하고 있고 이제 종교다운 지가 막 나오고 있어요. WCC 자체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빙자하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이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고서 뭐냐면 성경은 말하기를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The Spirit of Antichrist에서 이 정의가 나오는데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의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WCC는 이단이라도 할 수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게 WCC란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 목사들이 더 설치면서 WCC를 보게 되면 중들이 앞장서지 않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누가 앞장서고 있어요? 목사들이 앞장서고 있어요. 아까 말했죠,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앞장서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거짓인지 아닌지 몰라, 사람들은.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이 거짓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는 이 마세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 영임하고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게 되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보면 꼭 알라가 많이 나와. 그렇다고 이슬람의 알라가 아니에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부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을 부지하며 모함하며 절제하며 싸움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에서 너가 돌아서라. 예. 그러면서 뭐가 되면 말세에 고통하면서 뭐가 나타나냐? 다섯 번째는 이제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읽어보면 먼저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을 읽어봅시다. 여기서도 뭐냐면 알진이가 나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야.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발도장치 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아시기를 예수님 처음입니다. 여기서 한번 읽어볼까? 먼저 이것을 뭐라고요? 알진이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그 다음에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 재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의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까지 그냥 있다 아니 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조롱한 자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8절에는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한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회개할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여러분들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여러분 준비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냐면 예수도 있어요 없어요? 예수도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인간의 왕에 뭐가 되기 위해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몇 년을 준비했어요? 최소한 1년을 준비했어요. 주님이 내년 오신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나도 몰라요. 정말 몰라요. 나한테 묻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게 뭐냐? 2013년 14년 회사가 어렵던 교회가 어렵던 뭐 같은 거네 13년 14년에 기도 들어가는 자들은 뭐 하기 위해서? 신부 단장하기 위해서요. 근데 요새 우리 교회 보면 지금 막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 이 감동 막 주고 계시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일주일에 한번 나와갖고서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한 상도 본 목사인데 그런 신비주의로 나가고 싶지는 않아. 우리 교회가 성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것도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왜냐면 말세에 내 영을 남녀과 여종들에 부어주리니 말세에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어린애들은 뭐 한다고? 애원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때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13년 후반기 6개월 놔둔 첫 번째 시간이 또 날짜가 또 7월 7일이야. 아멘. 하나님께서 말세에 깨어 있으란 말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딱 주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여러분들 지옥을 한번 생각해 봐야지 돼.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나한테 주는 게 많아요 요새. 뭐냐면요 천국에 가게 되면요 지금에 있는 여러분 상태에 있으면 돌아가잖아요. 지금의 상태가 영원한 걸 결정하는 거야. 예수를 잘 믿었다. 근데 고린도 전서 15장에 뭐가 나옵니까? 해의 영광이 나오고 달의 영광이 나오죠. 별의 영광인데 별들마다 반짝이는 별이 있고 흐린 별이 있어. 별들도 뭐냐면 영광이 다르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예수 잘 믿는데 천국 가는 백성이라 가정합시다. 기분 좋게 여러분들. 그렇지만 말씀드리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것도 알아야지 돼. 그런데 지금 죽는 순간 뭐가 결정된다고? 여러분의 영광이 여기서 다 뭐냐면 정지가 돼버리는 거야. 죽는 순간 뭐가 정지된다고요? 여러분의 있는 상태로 다 정지가 돼버려. 천국에 가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프로모션 할 수가 없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해 갖고서 여러분이 원하는 게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부끄럽게 구원받는 사람들도 다 뭐냐면 변방에 있는 거야. 주택도 종류가 다양한 거야 여러분들이요. 1등층, 2등층, 3층이 있는데 너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천국에 너무 관심이 없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 나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육체의 나이가 있어요. 육체의 나이는요 이건 시간만큼 먹는 거야. 근데 정신의 나이 있어요 없어요? 정신의 나이를 뭐라고 합니까? 정신 연령이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 육체의 나이는 엄청나게 많은데 정신 연령은 너무나 어려.
근데 영적인 나이는요, 이사형 살동은 아코디온 같아. 신앙이 계속적으로 확 성장해. 그러다가 뭐냐, 신앙 안 되면 확 사라져. 근데 그때 주입니다 할 때 그때 상태가 제일 좋아야 돼요. 근데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말 이해하지 못해.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이 신앙 상태 제일 좋다 볼 수 없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에 나중된 자가 뭐 한다고? 먼저 된 자가 뭐 한다고? 나중되고, 나중되면 먼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난 대할날이 남아서 말세 사명자이기 때문에 잉입해보지 않고 안 받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사명자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한테 와. 내가 내 방에 데려가서 손으로 얼굴 마사지 해줄게. 알겠다. 마사지를 해줄게. 야, 지금 은혜의 시대에도 복음을 증가하지 못한 자가 대한란이야. 그레이트 트리뷸레이션에서 다니엘서 12장가 요한계시록 나오는데, 그때는 숨어 다니기 바빠. 그때 무슨 복음을 증거해? 메뚜기가 확 이 종아리에 알이 베길 정도로 도망 다녀야 돼. 근데 그때 뭐 마지막 이삭죽길에서 남았다는 말, 그런 말 나타나면 나 진짜 혈압 올라와. 그때는 뭐냐면 표 안 받고 순결하든지 숨어 있든지 그거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난 사명자는 남았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 천국 가게 되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오늘 본 말씀 읽었어요. 천년 하루 같다는데, 왜냐면 그 말이 이해가 돼. 그게 뭐냐면 천국에서 천년이 여기서 지구의 하루 같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성 같은 사람은 훌 좀 받아. 성화 관계가 있어. 성화 단계가 있는데, 여기서 마음을 잘 먹게 되면 여기서 하늘 딱 결단하는 게 천국에서 천년만큼이나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또 천국 들어가는데 뭘 될 거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세계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있을 동안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얼마든지 점프해서 올릴 수가 있는 데가 뭐냐면, 육체를 갖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육체를 갖고 있을 때 사탄이 뭐냐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세상을 분자고, 세상 노름이나 세상 바람 피는 거나 세상 술 마시는 거, 엉뚱한데 시간을 다 낭비해서 여러분들 뭡니까? 천국도 못 들어게 하고, 또 천국을 갈라 하더라도 부끄러운 구원밖에 없고요. 천국에서 여러분 이치를 협소하게 시킨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더라도 지옥 안 가니까 좋지만 영광이 다른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12진주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있어요,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12진주문인데 진주문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1등층, 2등층, 3등층이 있어. 근데 뭐냐면 변방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엄청나 큰 건물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겨우 뭐냐면 부끄러운 구원 받아갖고서 조그만 데 살아. 그래도 지옥 안 갔으니까 감사해야지. 그러나 영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지만 구별을 해놓는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야. 그게 뭐냐, 하루 이틀도 아니야. 어떻게 시험 받고 거기서 가거급제하고 다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천국에서는 그런 기회가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미친 거예요. 사도들이 왜 미쳤냐? 천국의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동안 뭘 하냐면 천국을 바라보고 뛰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다 나은 뭘 원해서? 더 좋은 부활을 원해서 이 세상 살 동안에 톱을 키우는 것을 또 원했고, 돌 맞아주는 것도 원해서 어떻게든지 상탈하고 감가상각하려고 몸을. 육육표에 대해서 잠깐 말을 하겠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18절 봅시다. 그가 건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그 모든 자, 그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가 뭐예요? 경제활동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영업활동, 마케팅활동, 사업을 못하게 한다는 거야.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라. 그의 이름에 수라. 지혜가 뭐 어디에 있다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은 육육표를 받지 않습니다.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보게 되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로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 표가 예수께서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때도 맛보기를 하나 보여준 게 있어. 예수께서 9장 6절을 보게 되면 딱 나옵니다. 예수께서 몇 장이라고요? 예수께서 9장 6절이 나와 있어요. 이거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아침에 그들의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합니다. 예, 표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을 잠깐만 봅시다.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14장 14장 9절을 읽어봅시다. 9절부터 12절까지 다 읽어봅시다.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자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뭐예요? 불과 영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이 뭐예요? 영원토록이란 뜻입니다.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표를 안 본다면 믿음의 행위가 따른 거 아니에요. 믿음을 지킨 자로 나왔어요. 표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오늘은 이제 뭐냐면 이제 하나님 집에 뭐가 시작됐냐? 추수가 시작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럽니다. 추수. 주수가 아닙니다. 추수 아니다. 추수. 추수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저 보세요. 찾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래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마태복음 13장 49절에 세상 끝에는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9절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4장 29절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저를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낫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 추수할 때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가 6,000년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 마지막 날은 천년왕국은 7일에서 쉬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오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아슬아슬한 때에 살고 있어. 그러나 그때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뭘 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의 마지막 시대에 뭘 하냐면 이제 추수를 하는데 우리가 추수 일꾼을 보내주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추수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낫이 필요합니다. 낫은 뭐를 의미하냐? 이제 인류 역사가 끝난다는 걸 말하는 것이야. 뭐를 끝난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4장 찾아보시니까 14장 14절은 다 읽어야 돼. 14장 14절을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14 외우기도 좋아.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무엇을 가졌다고? 낫을 가졌다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잠깐 봅시다. 구름이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다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중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내가 금요일에 말했는데 누구를 의미하냐? 답니다.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뭐냐면 예수를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어. 근데 그 모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야. 근데 신약 시대에서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 육신이 돼서 복음을 선포하셨거든요. 왜 그러냐?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받기 위해서야. 믿는 자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무슨 노래냐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을 봅시다. 15장 3절 봅시다.
15장 3절 여기 구름에 앉아있는 인자가 있다는데 그건 누구를 의미한대세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했어요. 근데 15장 3절에 그것을 증명해서 딱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있고 무슨 노래가 나온다고? 어린 양 예수의 노래가 나온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처음에 낫을 들은 것은 뭘 하냐? 예, 한번 봅시다. 15절 읽어봅시다.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15절. 요한계시록 14장 15절. 또 다른 전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이르되 외치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다. 이중 의미가 있겠죠. 구약에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신약에는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뭐가 됐다고요? 천국 갈 수 있는 알곡들을 천국 곡간에 하는 거둔 거야. 다 봐. 익은 곡식을 거기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나이다 하니 16절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나서 땅의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뭘 의미하냐? 구원받는 성도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낫을 댑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도 뭐냐면 낫을 댑니다. 너무 하나님은 냉정하셔. 좋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냉정하시니까 천국도 만들었지만 뭐도 만들었어요? 지옥도 만들었다는 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빨리 깨닫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예, 주일날 교회 와서 그냥 발도장만 대충 찍으면 천국 간다는 생각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생명의 길은 좋고 협착까지 찾는 이가 드물지만 사망의 길은 넓고 평안에 찾는 이가 많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예,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4장을 봅시다. 이제 뭐냐면 구원받는 성도들이 국간에 들어갔는데 이제 뭐냐면 쭉정이들을 이제 거두는 것도 있다는 거야. 쭉정이들가 예수 안 믿는 자들. 17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뭘 갖고 있다고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너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뭐예요?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이언이 아니라.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 하나님의 뭐에? 진노의 큰 포도주를 던짐에. 어디다 넣는다고? 이따 다 걷어서 지옥 가기 전에 어디다 짜야 되냐면 포도즙 틀에 넣어서 막 밟아버려. 그래서 뭐가 나온다? 그 다음 절 20절 피가 엄청나게 흘러나게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다 맞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어떻게 했어요? 진노에서 앉은 피에 축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인을 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 나팔을 부르고 이제 대접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자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책이 아니야. 요한계시록 뭐예요? 여러분들이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현실적인 책이 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들이 안 하십니까? 그런데 누가 지옥에 가냐? 유황불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그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음행하는 자들. 여러분들 음란한 거 큰 좋아하세요. 지옥 가서 엄청나게 음행하는 것들 얘기는 뭐가 되면 뱀이 들어갔다 물고 찢고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순간에 뭐냐면 쾌락을 이해하고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목사들이 가는 지옥도 있어. 집보 있는 자가 가는 지옥들도 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세세하게 다 만든지 몰라. 나는 아니겠지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과 그다음 또 뭐가 나옵니까?
점수가들과 우상숭배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여러분들, 그러면서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을 봅시다. 여러분들, 이 행동,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하니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절 다 보세요. 말씀 다 마쳤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말세 때까지 다니엘이 마지막 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 올바르게 돌아오게 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특징이 뭐냐? 지식이 더해. 그 다음에 뭐야? 왕래가 빨라진다는 거야.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 선포를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 자다가 깼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한 사람이 있는데 휴거 때 들림 받은 자들이 왕노릇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뭐를 하냐? 다행히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문표를 받지 않는 사람도 악노릇 한다고 요한계시록이 나와.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뭐라 하냐면 왕노릇을 한다고 나와 있어. 근데 남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다가 표를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뭐 하기 위해서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뭐냐? 상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 그러나 주님이 천년왕국을 통치하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휴거 때 들림 받은 자들과 그 표를 받지 아니하고 순교하는 자들은 뭐를 하냐면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것도 믿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